신명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율법의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그런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설교가 통으로 한 편으로 된 설교가 아니라 그 속에 세 편의 고별 설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를 보면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율법의 원리와 또 구체적인 그런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0장까지는 미래적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담으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 하는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는 그중 두 번째 설교군에 속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의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통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역대하 혹은 열왕기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요시야 왕이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정리하고 다시 청소를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안에, 유다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이고요,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이나 유다에서는 가장 악했던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온 사방 천지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완전히 등한시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졌고 방치된 상태에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었겠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도 그 아들, 그 후손인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 중에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이 그렇게 방치되고 더럽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깨끗이 정비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hil기야 당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요시야에게 가지고 오죠. 근데 바로 그 hil기야가 발견했다는 그 율법책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 중에는 아주 구체적인 율법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행정 처리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나아가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율법은 어떤 것인지, 또 사회생활에서 저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들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각각의 분야를 나누어 가면서 구체적으로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한 상세한 세밀한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준이고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에도 그런 순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죠.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까?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누구를 앞세워서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귀환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굴까요? 느헤미야를 선두로 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세 번째로 귀환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귀환에 올 때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1차 귀환,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로 하게 하신 것이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고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뭔가 뒤집힌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면,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저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성벽부터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들이 거처할 집도 좀 짓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논리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직 성벽도 지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앞세우고 성전부터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용도가 뭡니까?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게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불성곽처럼 그들을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다. 이 순서를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지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유난히 의지가 굳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지킨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다고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날이죠? 그날은 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살았어도 저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말은 예배가 그들을 지켰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만드는 건 역시 주일이에요. 곧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또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예배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여야 돼요. 아유, 바쁘면 뭐 예배는 조금 한두 주 빼먹어도 되고, 뭐 나중에 시간 남으면 그때 다시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예배여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야, 공부하느라 바쁘지. 아유, 너 대학 입시도 해, 그 공부도 해, 시험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야, 그거 급한 것부터 해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예배는 다음 주에 가도 된다.
너 다 된 다음에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고 평생 신앙의 이 정체성이 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면, 예배가 느슨해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설명하는 그 대목에서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곳을 완전히 회파해 버려라. 그것이 높은 산에 있는 것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완전히 다 회파해 버려라. 다 무너뜨려 버려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대개 우상을 섬기는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을 때 높은 산 꼭대기 혹은 울창한 그런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곤 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 사람들, 옛날 조상들 보면 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높은 산 꼭대기 가면은 꼭 무슨 그런 거 하나씩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네 들어가는 어귀에 큰 나무들, 울창한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끼 꼬아서 쳐놓고 금줄 쳐놓고 그걸 마치 우상처럼 선왕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방법이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가능한 높은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신들과 좀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높은 산 꼭대기가 됐든 큰 푸른 나무 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은 완전히 파멸해버려라. 완전히 허물어버려라. 여러분,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부숴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에 제단, 제물을 바치는 장소죠. 주상, 이건 우상과 관련된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상, 이건 가나안의 대표적인 여신이죠. 풍요의 여신으로 그들이 섬겼던. 또 조각한 신상, 이건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뭐 지금도 유적지처럼 문화재처럼 돼 있는 것들 보면은 그런 우상 같은 걸 바위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어떤 것이 됐든지 종류가 어떠하든지 완전히 없애버려라. 여러분, 새 집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옛날에 있던 집을 허무는 것이죠. 깨끗이 허물어 버립니다. 저희 신당동 이 근처도, 저희 교회 근처에도 보면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건물들이 새로 세워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건물들 짓기 전에 와가지고 포크레인이 오고 다른 장비들 와가지고 이전에 있는 집들부터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싹 없애버리고 그 터에 있는 건축 옛날에 그 폐기물들 다 가져가 버리고 땅만 딱 남겨놓잖아요. 저희 교회 저 옆에 지금 금호 요중 있는데도 새 건물을 짓는다고 지금 땅을 다지고 있는데 건물 부술 때 보니까는요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 중에 좀 쓸모 있는 거라고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요. 또 터도 이제는 아예 건물만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바닥도 완전히 다르게 지금 땅을 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건물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 것은 완전히 헐어버려야
없애버려야 거기에 새로운 깨끗하고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죠.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밖에 지내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일제 잔재를 없애야 된다는 둥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36년 동안에도 그런 것들이 벌써 우리 안에 문화적으로 배어 들어와 있는데 430년을 살았다고 해보세요.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우상 숭배, 우상 섬기는 게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걸 싹 빼버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들보다는 조금 덜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래저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겠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들 가나안 땅의 문화의 영향 아래 그 앞에 노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는 너희가 너희의 신앙적인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없을 거다. 그건 안 섬기면 그만이죠. 굳이 다 부셔버리고 그래 수고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옆에 둬도 그냥 믿어주세요. 우리가 그 우상 섬기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런 거 옆에 둬도 우리 유혹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뭐가 있으면 사람은 유혹받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담배 끊고 싶은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그 보건소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 가운데 첫 번째가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변에서 다 치워라. 이게 첫 번째예요. 담배를 없애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담배를 떠올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재떨이도 없애고 라이터도 없애고 심지어는 함께 만나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모여서 담배 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내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 또 권하기도 할 거고 그럼 다시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내 주변에서 끊는 게 그게 첫 번째다. 유혹받을 만한 걸 옆에 놔두고 나는 유혹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성이 있잖아요. 죄에 깊이 물든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언제나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완전히 회파해버리는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4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라. 이건 짐승 전체를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이죠. 또 11조를 드리라 합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광야 생활할 때는 11조 드릴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선 그러지 않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소득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의 용도, 목적이 뭘까요? 11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눠주셔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나눠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비가 돼요. 제사장들의 먹거리가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11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외세의 침략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망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죠. 그들을 이길 만한 국력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왜 국력이 약해졌을까요?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 나라가 부정부패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이죠. 기강이 흔들리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가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 경외하는 데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우상 섬기고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똑같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왜 성전이 텅텅 비고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나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다 떠나버린 거죠. 왜 떠났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왜 생활비가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들에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걸 뭐 땅을 갈아서 먹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전을 떠나면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붙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 떠나가고 나니까 성전은 텅텅 비고 예배는 없어지고 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력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세의 침략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11조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득을 얻고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납니다. 아이, 귀한 걸 10분의 1을 드려, 이걸 떼서 드려, 아깝죠.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전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11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탐이 나서 그러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11조는 예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11조가 끊어지면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고,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11조가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만 쓰인 게 아니라 제사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 정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복지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던 게 이 11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런 분들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사회 불안 요소가 돼요. 그러면 또 사회가 어지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에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또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11조 해라, 11조 해라,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11조 해야 된다. 그래야 사회도 안정될 뿐더러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지게 될 거다. 거제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거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의 종류를 뭐 내용에 따라서 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도 또 나눕니다. 방식에 따라 나누는 게 화제, 거제, 요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고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를 요제라고 하고요. 요자가 흔든다는 뜻이잖아요. 거제는 뭘까요? 거제는 들 거자죠. 들어서, 올려드려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의 제물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제사장에 들고 쭉 위로 높이 올려가지고 드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거제라고 해요. 전제라고 하는 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액체로 한 것을 부어서 드리는 그런 방식을 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거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이제 거제만 여기에 언급을 했지만은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하라. 이런 제사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와서 드려라. 오늘 12장에서는 그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들은 소든지 양이든지 노루든지 사슴이든지 너희가 먹기 위해서 잡는 짐승은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잡아서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와서 거기서 잡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철칙이에요. 반드시 그러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먹고 거기서 먼 데까지 그렇게 가서 제사 드릴 건 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마음이 중요하지 꼭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제사 드릴 테니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와서 드려라.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요, 이게 참 맹랑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이 말은요 안 주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도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마음이 중요하지 물건이 중요하겠어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서 이게 참 약소합니다,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받는 사람이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 선물의 크고 작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이걸 통해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받았으니 됐습니다. 이건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중요합니까? 마음만 받으시고 선물은 그냥 관둡시다. 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가끔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헌금 같은 걸 얘기할 때도 마음이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물질이 중요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이 있다면 우린 그걸 바깥으로 표현하고 싶어질 거예요.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근데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용도로 쓸 때가 많아요. 요즘 특별히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영상 예배가 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는요, 지금 코로나 시기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 보고 물으면 그럽니다. 장소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그 무슨 뜻이에요?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사정이 돼가지고 영상으로밖에는 예배를 접할 수 없게 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복음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꼭 거기서 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세계 어디를 가서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지 꼭 그 장소에 들어가서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라는 건
에이 귀찮게 뭘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여기서 예배 드리게 놔두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장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수고를 하실 거예요. 예배 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더 세수도 하고 씻기도 하고 단장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깨끗이 챙겨 입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차를 몰고 오든 여러 수고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 그 과정들 자체가 그게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드리면서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 집에서 영상 딱 틀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해이해집니다. 편안한 자세로 영상 앞에 놓고 앉아있게 되고요, 편안한 옷을 입게 되고요, 심지어는 1시간짜리 예배 영상을 빨리 감기 해가지고 30분 만에 딱 끝내놓고 예배 드렸다 그러기도 해요.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가 너희의 거처와 멀 수도 있다.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얼마든지 너희 집에서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면서 그건 얼마든지 너희 집에서 할 수 있다. 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아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든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배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영상에 아직도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 잘 좀 권면하셔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라고 하셨으니 거기 나가서 드려야 된다고 권면 좀 해보세요. 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신앙도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